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들기 전 들어야 할 성경 말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아쉬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바쁠 때도 여유로울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도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같은 새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서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기다리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빠른 변화와 즉석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고 약속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에서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인데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비유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높이 나는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 날개를 계속 퍼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펼친 채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라는 상승 기류를 타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승 기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 기류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지속력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지치고 피곤하신가요?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부담감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 가지 다른 개념입니다. 강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육체적, 정신적 강함을 의미합니다. 담대하다는 아마츠로 용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강함은 능력의 문제이고 담대함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해서 두려워하다는 야레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놀라다는 하타트로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당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의 근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함,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서 왕이나 장군이 군대보다 앞서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는 용기와 확신을 보여주는 행위였고 부하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장군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함께 하사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앞서 가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동행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는 이중부정으로 강조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중부정은 절대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배신과 버림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때로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결론적 명령입니다.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뛸지라도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에서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하세인데 숨는 곳, 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피난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피할 곳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구원이시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제 환난 중에 구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2절은 앞선 고백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땅과 산은 가장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극단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으로 인해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에서 변하지 아니한다는 히브리어 샤나의 부정형으로 완전한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실패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그분의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안위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 변화와 불안정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혜서인 잠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해서 마음을 다하여는 히브리어로 페콜레바브인데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의뢰하다는 바타오로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 재물, 인맥, 지식, 경험 등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예력, 통찰력,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부분은 볼 수 있지만 전체는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속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해서 범사에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인정하다는 야다로 알다, 인식하다, 고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일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지도하다는 야샤르로 곱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하나님의 가르치심.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자백한 후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시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에서 가르쳐 보이다는 히브리어로 야라인데 가르치다, 지시하다, 방향을 보여주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토라율법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갈 길이라는 표현에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에서 주목하다는 아인눈과 관련된 표현으로 눈으로 지켜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의미입니다. 훈계하다는 야아츠로 조언하다, 상담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며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며 조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이직 문제, 투자 문제 등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귀에 들리는 음성.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어질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는 인생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편과 좌편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음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귀에 들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적 귀를 통해 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한 내적인 음성, 말씀을 통한 음성, 환경을 통한 음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는 매우 구체적인 인도입니다. 막연한 지시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시며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보다는 진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히브리어로 게돌로트 우베추로트인데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가 오라고 기도했는데 비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의 인도.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떠나신 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에서 진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인도하다는 헬라어 호데게오는 길을 보여주다, 안내하다는 의미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은 성령의 겸손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성령의 예언적 사역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3부 위로와 격려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포괄적이고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오익티르모스인데 깊은 동정심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깊이 동정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위로는 파세스 파라클레세오스로 모든 종류의 위로, 완전한 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한 완전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에서 모든 환난은 예외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줍니다.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큰 고통까지,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정신적 고통까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는 위로의 순환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의미 깊은 진리입니다.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에서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에서 놀라다는 히브리어로 샤아인데 당황하다, 어리둥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에서 굳세게 하다는 하자크로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에서 도와주다는 아자르로 지지하다, 지원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 방법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붙들다는 타마크로 꽉 잡다, 지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목자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 23편의 일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찰마웨트인데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모두 포함합니다. 인생에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제적 파탄, 깊은 절망과 우울증 등이 그런 시기들입니다. 내가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에서 해는 나로악, 해악, 재앙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확신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음침하고 무서워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목자의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8복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펜테오인데 깊은 슬픔과 애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큰 상실을 당한 사람의 애통을 나타내는 강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을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고 아픔을 감추려 하고 애통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애통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특별히 임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로를 받다는 파라칼레오의 수동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위로는 미래의 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은혜가 족하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보여줍니다. 족하다는 헬라어 아르케오로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축복, 더 큰 은사, 더 좋은 환경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욱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함이 좋고 약함이 나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약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부 구원과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로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은 헬라어로 후토스인데 이렇게 이토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로 온 우주,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로 유일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주셨다는 디도미의 과거형으로 이미 완성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에서 구원의 조건을 봅니다. 믿다는 피스테오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미합니다. 자마다라는 표현에서 구원의 보편성을 봅니다. 나이, 성별, 인종, 학력,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멸망은 아폴루미로 파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조의 아이오니오스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풍성한 삶,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구원의 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해서 시인하다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동의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라는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 인격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팠다는 소조로 구원하다, 건져내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구원의 두 요소입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은혜로 받는 구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과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에서 구원의 방법을 봅니다. 은혜는 카리스로 값 없는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구원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의 근원을 명확히 합니다. 선물은 도론으로 값없이 주는 것,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벌어들이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받는 사람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위는 에르고노로 일 노력, 공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종교적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의 확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중 강조로 시작하여 이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에서 구원의 조건을 봅니다. 듣다는 아쿠오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받아들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얻었다는 에코로 소유하다, 가지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심판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합니다. 이르지 않는다는 에르코마이의 부정형으로 오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완전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옮기다는 메타바인으로 이주하다, 건너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영생의 확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밝힌 구절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믿음의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가 핵심입니다. 있다는 에코의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게 하다는 오이더로 확실히 알다, 확신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부기도와 교제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불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원리와 내용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바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친밀함과 동시에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첫 번째 간구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하기야조로 성별되다, 존경받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고 존경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와 같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간구들입니다. 일용할은 에피우시오스로 매일 필요한,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욕심내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매일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보호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기도 응답의 약속.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서 간구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부르다, 외치다, 호명하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이, 성별, 인종,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에서 진실하게는 에메트로 참되게, 성실하게, 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가까이 하시는 도다는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가까이 하다는 카롭으로 접근하다, 다가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격려와 함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르짖다는 카라로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응답하다는 안화로 대답하다, 반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예라고, 때로는 아니라고, 때로는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시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크고 은밀한 가돌 배추르트로 위대하고 감춰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과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의 기도가 갖는 특별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은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고백하다는 엑소몰로게오로 완전히 인정하다, 털어놓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고백은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다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공동체적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가 핵심입니다. 의인은 티카이오스로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폴로이스키에로 매우 강력하다, 큰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서의 교제.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빛은 거룩함, 진리,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행하다는 페리파테오로 걷다, 생활하다는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는 진정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사귐은 코이노니아로 교제, 공유, 참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 간의 바른 관계도 가능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설 때 수평적 관계도 바로 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교제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육부 마지막 날들과 소망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알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죽음과 이별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심하다는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동요하다, 불안해하다, 혼란스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잃는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믿으라는 피스테오의 명령형으로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할 곳은 모네로 방, 거처, 살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충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모자랄 염려도 누락될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는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영접하다는 파랄람반으로 데리고 가다, 받아들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접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별을 슬퍼만 하지 말고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7절. 죽음을 이기는 승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킨 승리라 할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바울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로 시작합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온으로 감춰져 있다가 계시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에는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다가 신약에서 밝혀진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에서 잠자다는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바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는 변화의 시점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순식간에는 아톰으로 원자 같이 쪼갤 수 없는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홀연히는 리페 오프탈무로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는 몸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입다는 엔디오로 옷을 입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을 삼킨 승리라 할 말씀이 응하리라는 이사야 25장 8절의 인용입니다. 죽음이 완전히 정복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에 대해 기록한 구절입니다. 현재의 세상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약속은 에판겔마로 선언, 보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의가 거하는 바는 새 창조의 특징입니다. 의는 티카이오시네로 의로움, 올바름,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존재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의만 거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는 카이노스로 질적으로 새로운, 전에 없었던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라보도다는 프로스도카오로 기대하다, 고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는 확신의 찬 기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마라나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교회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진실로는 아멘으로 확실히 참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속히는 타키로 빠르게 고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교회의 응답입니다. 오시옵소서는 에르코마이의 명령형으로 와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는 성경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성도들에 대해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에서 자다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죽음이라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잠자다고 표현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죽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도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는 부활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활이나 휴거의 목적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이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새벽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하심, 위로와 격려, 구원의 확신, 기도와 교제의 특권, 그리고 영원한 소망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잠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24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성공한 일도 실패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축복.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여호와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그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꿈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아멘.